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시고 많은 또 분들 오셔서 우리 임직식도 또 은퇴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릴 때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 나를 위한 하늘의 헌정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음악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는 분 손? 동진이 뭐죠? 아유, 박수!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라는 그러한 곡입니다. 이 곡은 여러분 잘 알려진 곡인데 우리는 제목 잘 모른다 그죠? 제목 잘 모르는데 이것은 이제 베토벤이 그가 사랑했던 여인 율리에타 귀차르디 부인을 위해 만든 헌정곡입니다.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한 마음 가운데서 그 여인을 위한 헌정곡으로 작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숭고함에 이르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신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희생이나 아름다움이나 가치든지 간에 그것을 온전히 추억하거나 기념하거나 기리고 싶을 때 자신의 헌신을 담아서 그 어떤 작품이나 물품이나 물건 등을 바치는 행위를 헌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위대한 헌정작이나 헌정품이나 헌정곡이나 헌정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헌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인물이 아니면 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아니면 헌정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극악한 죄인이 헌정을 받는다. 원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서 그 어떤 것을 헌정한다. 그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엄청난 하늘의 헌정작을 소개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하늘의 헌정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늘의 헌정작을 여러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로마 군인을 비롯하여서 세상의 모든 군상들에게 희롱과 조롱, 멸시와 천대, 모욕과 모멸을 당하고 계시지만 묵묵히 참아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시간이 그렇게 흘러서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가 되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6시가 되매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하더니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낮의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상징해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낮의 어두움을 이렇게 어두움으로 물들이신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행하는 백성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죠. 그것이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의 축복에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영광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캄캄함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쏟아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상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캄캄함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진노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저들의 왕으로 보내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여러분 하늘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그 백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백성의 구원자로 보낸 그 백성의 왕이자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늘이 보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백성의 반역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빛을 가리시고 진노하심은 죽음의 권세에다가 그 백성을 넘기심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그 백성의 삶을 무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가져와요. 여러분 심판에서의 캄캄함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의 세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번째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면 백주 대낮에 캄캄함이 임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멸망과 파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무로 돌려보내실 때 백주 대낮에 캄캄함이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 땅 전역을 그냥 무로 돌려보내버리는,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될 절기를 애통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모든 노래를 애곡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화관을 쓰고 기뻐하고 즐거워함 대신에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모든 머리를 벗겨서 대머리가 되게 한대요. 머리카락은 영광이거든요. 그걸 밀어버린다라는 것은 영광을 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자의 죽음을 맞이한 듯 애통하게 하고 공고한 날과 같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곧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 맞이하게 될 운명이에요. 완전히 망하게 돼요. 완전히 잔인하게 파멸당하는 그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심이에요. 철저히 외면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고 계신 그 내용으로 알 수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얼마나 충성된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셨습니까? 또한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백성의 왕으로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아들이었고 왕이셨단 말입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 결단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이김을 선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을 버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충성된 왕을 외면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가 그토록 사랑한 아들을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된 그 왕을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고로 그 백성의 반역의 죄를 물어서 잔인한 십자가 비참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형을 그에게 집행하고 계신다고요. 그 백성을 살리려면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이 임명한 왕이 그 책임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지금 이 현상에는 낮 12시부터 어두움이 임하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된 이 현상에는 여러분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에 대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는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절하고도 가슴 터지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아비가 어미가 제 아무리 그죠?
제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짓고 못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꼴을 그 어떤 아비가 어미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당신께서 그 백성의 왕으로 구원자로 임명한 너무도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침 9시부터 못 박힌 아들이 12시가 되도록까지 지켜보고 있는 이 하늘의 아픔이요. 차마 더 이상은 내가 못 보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캄캄함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곧 아들의 절규가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 놓을 것이라고요. 낮 12시부터 시작된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모든 기력이 소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향하여 힘껏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비참하게 버림당한 아들의 절규예요. 죽음 앞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아들의 고통입니다. 이 아들의 절규를 하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감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비슷하게나마 그냥 생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누나, 큰 누나, 작은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이랬거든요. 한날 연탄가스 사고로 바로 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누나 둘이 그냥 시신이 되어가지고 앞마당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 이제 둘을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그 무덤 앞에서 말입니다. 그 어머니의 통곡이 그 어머니의 통곡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그냥 비참하게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절규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그냥 여러분 단순한 그런 절규가 아니라 이 절규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주님의 외침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릴 만큼 이 백성의 구원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외면할 만큼 이 백성들의 생명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죽일 만큼 이 백성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외친 이 절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버립니다. 아들은 버림당하고 있는데 이 버림당하는 이 장면이, 아들의 이 절규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을 확정해 버려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에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정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정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죄된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증명시키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치 범죄한 인류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듯해요. 보아라, 보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버리시면서까지, 외면하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노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이 절규는 버림당함에 대한 단순한 아픔과 고통만이 아닌 자신을 통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외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이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이 엘로이를 엘리야 이렇게 이제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주님을 구원하는지 보자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해면, 그러니까 스폰지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것을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끼워서 주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 그 백성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끝까지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행위인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이 말하는 엘리야는 메시아의 전령이어서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메시아 뒤에 와서 메시아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보자라는 것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백성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악한 죄인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그 위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절규를 내뱉으시면서까지도 그 백성들을 다 포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계시고, 이제 오후 3시가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큰 소리를 지르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당당한 우리의 왕이요 장수로 표현하죠.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내용은 복음서마다 그 묘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백성의 하나님이요 새 창조주로 묘사하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룬 자로서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역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지세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요.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 관료적인 왕, 그러니까 그 백성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에 있어서 관료로서 그냥 왕복을 입으신, 일반적인 왕복을 입으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가는 왕이신데 어떤 왕이셔요? 예수님이 전투하는 왕이셔요. 그래서 왕복 자체가 관료의 왕복을 입으신 모습이 아니라 전쟁하는 전투복을 입으신 왕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고 죽으셨다. 당당하게 왕으로서 장수로서의 그 죽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곧 부활을 통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 가운데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절대적으로 막혀있는 담이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어도 지성소의 휘장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요. 이것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린 구약의 한계였어요.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를 찍어 뿌려 지성소의 휘장에 찍어 뿌려도 그 백성의 죄를 완전히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죄 씻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이것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화해의 온전한 손을 내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완전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라, 누구든지 이제 나에게로 오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시대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찢어진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이렉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그 특권은 자녀가 아니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종은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모세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아론도 못 들어가요. 자녀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휘장을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그 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왕이신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이 완전하고도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는 완전한 비극,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이익도 없는 완전한 비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완전한 희극으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자신을 아들을 통하여서 오롯이 내어주시고,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의 생명을 오롯이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는 우리의 구원은 이토록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우리를 위한 헌정작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들에게는 완전한 비극인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완전한 헌정작으로 내어놓아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희곡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무한한 사랑이고 무한한 은혜이고 무한한 긍휼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 아들의 십자가에서의 이 처절한 절규, 우리의 생명을 위한 무한한 사랑이고 은혜이고 긍휼이에요. 이 세상 그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헌정작을 내어놓고 헌정품을 여러분 내어놓고 헌정곡을 선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위인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도 아니지요. 더욱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파멸과 멸망 외에 다른 운명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인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그의 헌정작을 십자가로 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의 모든 사랑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표로 십자가라는 헌정작을 내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확정하라.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를 확정하라. 여기에서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너 자신을 확정하라.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너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너의 삶의 승리를 확정하라.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절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생명과 영광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여러분 보장받았어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자들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덧입지 못할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확정하십시오. 내가 결단코 이 세상에 실패할 수 없구나. 패할 수 없구나. 삼켜질 수 없구나. 무너질 수 없구나. 좌절할 수 없구나. 낭망할 수 없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확정하십시오.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 나를 향한 무한한 은혜, 나를 향한 무한한 긍휼, 나를 향한 무한한 능력, 나를 향한 무한한 지혜. 확정하십시오. 승리를, 내 인생의 승리를 여러분 확정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라는 나를 위한 하늘의 헌정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령의 능력을 동원하여서 십자가라는 헌정작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마련하시고, 우리 모든 개개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어떤 모자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구하십시오.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